할렐루야. 쉬었다 가는 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힘을 주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예배 자리 가운데 참된 안식과 기쁨 드리는 귀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화의 은혜를 내려주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우리 그 기대함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의 주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참. 우리 다시 한번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리.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감사함으로 찬양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우리 찬양의 이유가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영광 돌리며 나아갑시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찬양하며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기도 덕분에 우리 선교 봉사 잘 다녀왔습니다. 자, 복은 오늘 또 예배 중에 드리게 될 테니까 기대하시면서 예배를 드립시다.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릴 텐데, 자, 인사를 먼저 나눕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립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321장 나를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 드립니다.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얼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정현 목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끝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 우리 쉬었다 가는 교회는 주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우리 RS와 시에나 가족들이 마음과 정성으로 후원한 현장에 대표 봉사자로서 파송을 받아 직접 몸으로 땀으로 헌신하며 그 귀한 후원의 손길이 얼마나 소중하게 쓰임 받는지를 목격하였습니다. 우리 쉬었다 가는 교회 교우들과 RS, 시에나 가족들의 기도와 헌신과 후원이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그 인생을 살리고 최소한의 안전을 지켜내고 삶을 지켜내고 꿈을 키워내는 작은 씨앗이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을 주님께서는 너무도 크게 받아주시어 주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의 전령으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메솥 미얀마 난민 어린이들, 태국 끄렁떠이 마을 어린이들, 그리고 미혼모 엄마 품에 안긴 아가들, 그 아이들 눈 속에 이미 예수님이 계셨고 그 존재 속에 이미 꿈을 심어 놓으셨고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미얀마의 미래요, 태국의 꿈인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잠시 다녀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남아 이 아이들이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계속 꿈꾸게 하시고 장차 자신의 조국과 온 세상 평화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쉬었다 가는 교회가 작은 씨앗을 심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자라게 하시고 아름드리 나무 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태국 김기성 선교사님, 미얀마 김은규 선교사님, 그리고 현지의 선생님과 봉사자님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을 주님 모두 아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위로, 격려, 힘 주시고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이야기를 완성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의 섬김과 후원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마중물 되게 하옵소서. 애쓰고 수고한 단기 선교 봉사팀도 주님 친히 격려해 주시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며 얻은 은혜가 식어지지 아니하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사명이 내게 힘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선교팀뿐 아니라 우리 쉬었다 가는 교회 모두가 함께 써내려간 이번 사도행전 29장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은혜와 결단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꿈이 있어요 하는 주제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들도 꿈꾸게 하옵소서. 내가 꾸면 그저 꿈이지만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현실이 되는 신비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은 사명이 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 앞의 현실은 도무지 꿈꾸기 어려울지라도, 도무지 희망을 품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히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 삼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제단에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베푸신 선물이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주님의 거룩한 일에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주시는 대언의 말씀 위에 생명의 능력 더하시고 담임 목사님 영육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와 친밀히 만나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생애 첫 찬양을 드리는 전주에서 오신 이상우 교우님, 자, 오늘도 나는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쉽게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무너지지만 주님의 사랑 믿고 오늘도 열심히 걸어가고 잘하는 중이라고. 우리 쉬었다 가는 교회 예배 오늘 두 번째 참석이에요. 영상교인. 아기가 어려서 우리 지난달엔 전주 신방을 같이 갔는데 얼마나 참 신앙생활을 귀하게 하는지 평소 주일에 실시간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어와요. 녹화가 아니라 실시간. 그리고 항상 마무리는 저분이 소감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항상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하는 분 부담 갖지 마세요. 지금까지 늘 마무리했다고. 얼마나 은혜롭게 그렇게 결단을 표하고 소감을 기록해 주니 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 두 번째 예배인데 응원 부대가 왔습니다. 남편과 아기가 같이 왔는데 박수를 한번 저기 뒤에 환영합니다. 우리 아들이 폐렴에 걸려서 입원도 했는데 잘 회복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다음 주에 해요. 다음 주에는 우리 저 식탁에 빨리 김밥 받아가면 아이들이 저기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잔치도 하고 할 거예요. 아직 신청 못한 분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주보 주일 예배 오른쪽에 보면 특별 강좌 안내가 나와 있죠. 8월 30일부터 4주간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 정말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교수님 4분을 모셨습니다. 전인 치유예요. 상호적 돌봄과 내면의 회복, 나 스스로를 잘 알아가고 발견하고 또 회복해가는 특별한 시간이 될 거예요. 질의응답도 할 수가 있을 테고 그다음 계속의 소중한 시간을 앞으로도 만들어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기대하시고 꼭 참석하세요. 참석해서 질문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우리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이번에 다녀온 선교 영상 금요일 날 와서 우린 그래도 토요일 하루를 쉬고 했지만 최영배 목사님 밤을 새워서 오늘 새벽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선교 영상 보고를 먼저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어떻게 꿈을 심어줄까 같이 고민하면서 함께 힘을 합해서 정말 좋은 방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준비를 했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뭐예요? 나는 꿈이 있어요. 나는 꿈이 있어요. 큰 꿈 꿔야 돼. 알았죠? 큰 꿈 꿔야 돼. 알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 자, 화이팅 한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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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를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이 시간 우리 참여했던 우리 네 분이 간단한 우리 소감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기억리원 순으로 김미경, 김보경, 이소연, 정다인 선생님, 자, 나오셔서 함께 소감문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기. 네. 안녕하세요. 2026년 쉬었다 가는 교회 단기 선교를 함께한 김미경입니다. 이번 태국 미얀마 단기 선교에서는 아이들의 꿈을 담을 수 있는 꿈부채를 함께 만드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고래와 반짝이는 스티커뿐이었지만 넓은 바다를 헤엄치는 고래처럼 아이들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5박 6일 동안 아이들의 꿈을 함께 응원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이 두 번째 단기 선교였는데요. 25년도에 갔던 몽골에서는 물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감사함이 컸다면 이번 태국 미얀마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은 나도 누군가의 꿈을 응원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만 보았던 28명의 친구들이 사용하는 화장실과 난민학교에 깔린 시멘트 바닥을 직접 눈으로 보았는데요. 특히 난민학교의 시멘트 바닥 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정말 꼭 필요했던 공간이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얀마 그룹홈과 난민학교, 그리고 태국 끄렁떠이 축구팀 친구들과 보냈던 시간도 너무 소중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프로그램을 위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던 선교사님들의 감사 인사였습니다. 상담센터의 후원이 끊겨 문이 닫을 뻔한 상황이었지만 저희가 전달한 기부금 덕분에 센터를 지킬 수 있었다고 진심으로 감사해 하셨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진심 어린 인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고민도 되었지만 이 인사는 저 개인이 아닌 도움을 주신 모든 언니들께 전하는 감사 인사를 대신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달받은 감사함이 제 이야기를 통해서 잘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언니들의 소중한 마음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닿았다는 걸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에게 받은 선물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선물이라 정말 고마웠고 무엇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느껴져 더 감사했습니다. 선교를 신청하기 전에는 늘 고민하며 시작하지만 언제나 나누는 것보다 채워 돌아오는 게 더 많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따뜻한 마음 잊지 않고 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와디카, 즈 김보경카. 아직 태국물이 안 빠져서 한번 인사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경입니다. 저는 아주 특별한 여름 휴가를 태국 선교 봉사로 다녀왔습니다. 이번 봉사에서 풍선으로 꿈 왕관을 만드는 코너를 담당을 했는데요. 태국은 전통을 중시하다 보니 서양의 음악이나 미술 교육이 최근에서야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풍선을 처음 접해보는 아이들이 많았는데요. 서툰 손으로 왕관을 끝까지 만들고 쓰고 다니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후원하는 여러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마약마을로 불리는 끄렁떠이였습니다. 좁은 쪽방이 밀집해 있는 판자촌에 약 9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약 중독과 빈곤으로 슬럼화된 이곳은 국가의 지원조차 끊기고 방치된 지역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어떤 꿈을 꾸며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만난 아이들의 집중력이 유난히 짧고 산만하게 느껴져서 좀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학교 축구팀이 결성되고 우리 재단의 후원으로 축구 유니폼을 갖춰 입으면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속한 축구팀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을 향한 관심, 응원도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찬송과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혈유병으로 걷지 못하는 한 주민을 만났는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고 직접 필사한 성경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선교 봉사 내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수많은 크고 작은 변화와 희망을 목도하며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결국 사랑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타국에 건너가서 가장 약자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땀 흘려 번 귀한 돈으로 후원해주시는 우리 RS 언니들까지 서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후원금이 학교의 바닥이 되고 깨끗한 화장실이 되고 젠더 폭력과 미혼모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쉼터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보통 여행을 다녀오면 관광지의 풍경은 쉽게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태국은 수백 명의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동자로 오래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사랑의 힘을 배웠고 저 역시 받은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귀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에 서니까 되게 떨리네요. 태국 미얀마 선교를 다녀온 이소연입니다. 몽골에 이어서 두 번째로 참여한 선교였는데요. 사실 긴 이동거리로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아이들의 상기된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절로 미소가 지어지며 피로가 싹 사라지는 건 장소를 불문하고 같았습니다. 저는 꿈가방 만들기를 담당했습니다. 에코백에 나무 모양 스텐실을 올리고 색색의 잉크를 묻혀 나만의 꿈나무가 그려진 가방을 만드는 코너입니다. 색상은 4가지뿐이고 몇 안 되는 스펀지에 잉크를 나눠 묻혀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지만 아이들이 만들어낸 꿈나무는 어른의 상상력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난민에 대해 눈을 뜨게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조금 멀게 느껴지는 난민이라는 단어가 그곳에서는 이동의 제한, 직업의 제한 등 삶의 족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 국경을 넘었지만 불법 체류자가 된 현실 역시 녹록지 않았습니다. 밖보다 더운 실내에서 선풍기 하나로 버텨내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는 아이들. 덥다는 불평은 저 혼자 했던 것 같습니다. 나무로 듬성듬성 엮은 벽과 불안한 지붕 아래 교실이지만 단정하게 교복을 입고 반짝이는 눈으로 공부하는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어른들의 모습에서 지금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저절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저희를 반기는 아이들의 노래와 율동엔 눈물이 찔끔 나기도 했고요. 가장 눈에 밟힌 곳은 태국의 미혼모호 센터였습니다. 엄마와 아기가 6개월간 머물 수 있는 곳인데 봉사하고 있는 베이비박스가 생각나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에덴이라는 이름의 3개월 된 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었는데요.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품 안에서 방긋방긋 웃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아이 엄마가 직접 만들어 선물한 양 모양 코스터는 모두의 마음을 순식간에 사로잡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자를 도울 수 있을까? 얕은 지식으로 고민하고 있는 제가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널찍한 2층짜리 건물에 잘 정돈된 센터 건물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말씀이 들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곳인 만큼 분명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실 것이라 믿지만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도우면 나는 도움받은 사람이 느낀 기쁨 그 이상을 선물 받습니다. 두 손 버겁게 받은 커다란 기쁨을 이곳에 모인 모든 교우님들께서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선교에도 많은 교우님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정다인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루고 싶은 꿈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꿈카드 코너를 맡았습니다. 준비하는 내내 아이들이 자기 꿈을 떠올리고 표현하는 걸 어려워하진 않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읽은 책에서 이런 구절을 만났습니다. 꿈 같은 거 없다며 미간을 찌푸리던 사람도 자꾸 캐물으면 결국 숨겨둔 이야기를 꺼낸다. 마치 제가 만날 아이들을 미리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적지 못했던 아이들도 몇 번 물어보면 결국 고민 끝에 자신의 꿈을 꺼내 진지하게 적고 즐겁게 그려나갔습니다. 걱정과 달리 꿈이 없다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이 없던 게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 꿈을 품는다는 것 자체를 감히 희망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을까 하고요. 마지막 날 끄렁떠이 마약마을 학교에서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해 처음엔 멘붕에 가까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오후에 아이들이 사는 마을을 직접 보고 나서 낮에 느꼈던 답답함이 부끄러워질 만큼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미얀마 난민분들에게는 난민이라는 신분의 제약이 발목을 잡았다며 태국 아이들에게는 그런 제약은 없어도 마약마을이라는 환경 속에서 희망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낯선 일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보고를 통해 태국 끄렁떠이 마을과 미얀마 난민분들의 상황을 접했지만 직접 마주한 환경은 사진으로만 볼 때와는 달랐습니다. 화장실을 선뜻 쓸 자신이 없어 참고 또 내가 이곳에서 태어났다면 하며 안도하는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잠깐의 불편함도 힘들어했는데 이곳의 아이들은 그런 환경을 매일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색연필을 돌려 쓰는 방법조차 몰랐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색으로 편하게 꾸며보라 했지만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모습에 혹시 하기 싫은가 생각했는데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에겐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인데 모든 걸 제 입장에서만 생각했구나 싶어 반성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소중하게 꿈을 그리던 아이들의 표정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선교를 마치고 나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이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만난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그 두 가지를 함께 손에 쥐고 잠깐이 아니라 계속해서 삶 구석구석까지 찾아가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학창시절 딱 한 번 친구를 따라 성경학교를 갔었는데요. 그때 만났던 선생님과 그때 느꼈던 따뜻함만은 여전히 기억합니다. 그 짧은 하루의 온기가 결국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씨앗이 된 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만난 아이들에게도 저희와 함께한 그 짧은 시간이 자신의 꿈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씨앗으로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간상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준비 과정부터 일정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이 저희만의 기억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그리고 미얀마, 태국을 계속 기도하고 마음에 품는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간 두 곳은 우리가 지원을 해왔던 곳이에요. 발표 중에도 있었지만 미혼모 센터도 운영 자금이 바닥이 나서 문 닫으려고 했던 곳이고, 미얀마는 성폭력 당한 여성들 상담센터, 또 직업교육 쉼터인데 여기도 운영 자금 때문에 이제 문을 닫으려고 했던 곳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지금 계속 운영이 되도록 했고, 미얀마 학교는 그 바닥 콘크리트면 알죠? 교복 해줬고, 그룹홈은 이제 화장실 만들어줬고요. 축구팀은 3팀, 여자아이 하나, 남자 2팀, 한 50명 돼요. 걔들이 집중하며 운동할 수 있게 특히 유니폼, 축구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공급을 해줬던 곳이라 더 의미가 있었는데, 미얀마 아이 중에 흰 반죽, 회반죽이 이렇게 묻은 사진 나오죠? 그건 미얀마 전통의 선크림이에요. 엄마들이 갈 때 이렇게 선크림 발라주는, 저 하루 종일 저러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선크림이고, 이야기도 했지만 미얀마 아이들은 그래도 반정부 운동을 하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갔던 곳은 생활이 어렵고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어 그렇지 부모들의 수준은 그래도 괜찮거든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그런 훈련이라든지, 태국 아이들은 뭐 마약마을이니까 저도 잠깐 주제 이야기 하는데 절반만 했어요. 안 되겠어요.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아이들이 마약마을에 그렇게 부모 그런 집에 사는데 어떻게 교육이 되고 집중이 되겠어요. 마지막 날 참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도 많은 것들이 또 심어지고 또 소중한 열매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꿈카드 그리고 직업 색칠까지 하고, 그 다음에 왕관을 만들면 풍선이지만 그 직업을 갖고 그 방면에 최고가 되라 말이지. 그렇게 격려해주고, 꿈부채를 만들어서 모두가 다 꿈을 꾸는 아이에게 격려의 부채를 해주고, 하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꿈 가방도 나무를 통해 자신의 꿈을 자라게 하고, 또 단체 그 합심할 수 있는 그런 협동 게임도 하고, 즉석 카메라도 찍어주고, 우리 6 코너로 나누었는데, 물론 가는 사람들이 언제나 항공료, 숙박, 자신이 돈 내고 시간 내고 재능 내고, 그 외에도 우리 최고의 재료들, 준비물들, 생필품, 간식구러미들, 크게 학용품, 그 전체 비용은 아이들이 나누어주고, 교육하는 비용, 생필품까지 여러분 헌금 1,000만 원, 딱 1,000만 원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헌금 소중하게 잘 사용이 됐고, 미혼모 센터, 또 상담센터, 뭐 수리 이런 것들은 이제 디딤돌 기부금, 양쪽 우리 헌금과 기부금이 소중하게 사용되었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1년에 몇 차례 성경을 하든 봉사를 가든 또 방문을 하든, 작년 같은 경우는 저 우간다, 이디오피아 경유에 가는데 22시간인가 26시간인가 거기죠. 쿠미까지, 그리고 뒷날 또 남수단 난민촌까지 8시간, 그 뒷날 또 8시간, 그리고 바로 비행기 타고, 제가 이렇게 다녔는데도
이번처럼 힘든 적이 없었어요. 제 생에 이렇게 힘든 여정, 여기서 출발해서 방콕 도착까지 공항에 한 3시간 기다려서 10시간 넘었는데 자정에 도착해서 뒷날 아침 8시에, 6시 일어나가지고 8시에, 8시 반, 8시간 반을 또 봉고차 타고 미얀마 마을로 갔으니까 그날 저녁에 하고 다음날 아침에 하고 하루 만에 또 8시간 반 타고 또 방콕 왔으니까 그 뒷날 또 우리 봉사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그날 얼마나 습한지 정말 참 에어컨이 없으니까 우리 하는 동안 선풍기 하나 돌려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선풍기니까 다들 참 고생 많았어요. 돌아오는 날은 이제 저녁 비행기 타기까지 우리 위로의 시간을 갖긴 했습니다. 어쩌면 내년에 1, 2월에 이번에 이 지역이 아니고 치앙마이에서 7시간 가는 국경에 유엔 난민촌, 사실은 거기가 더 힘들어요. 유엔 난민촌에 있는 애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같은 봉사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1월이나 2월 중에. 자, 그때도 원하는 분 선착순으로 많이는 안 모시고 가고, 이 이동거리도 길고 하니까 차도 뭐 한 대 정도 움직이는 게 안전하고 좋거든요. 혹시 원하면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안 모시고 가고 꼭 필요한 인물들만, 그 코너를 담당할 분들만 모시고 갔어요. 자, 내년 1, 2월 혹시 기대하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 날 그래도 우리가 위로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 고생한 분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았나 잠깐 한번 사진 몇 장 보겠습니다. 저게 미얀마 학교에서 저게 성찬이에요. 그날 성찬. 밥 하나에 콩중 하나 딱 올리는데, 자, 저런 잔치를 했고요. 자, 우리 저렇게 먹고 왔습니다. 맥도날드도 가서 하나 먹고. 맥도날드 아니 뭐죠? 예? KFC. 그리고 태국 아이들하고 오후에 마영마을 80가정 우리가 또 생필품을 나누고 지친 상황에서 저 야시장을 가서 우리 즐거운 시간도 가졌는데, 저거 비싸다면서 오른쪽 저거. 저 싸요. 거기서 사면 10,000원도 안 돼. 내가 원해서 우리나라 한 3만 5만 원 줘야 된다면서. 저기 마양마을 안에 기차가 다닙니다. 민속 공연도 보고 마지막 날이에요. 저런 자연도 보고 코끼리가 공 차는 것도 보고 짧은 시간 한 2시간여지만 마지막 만찬도 잘 하고 비행기 탑승을 했는데, 우리 김현정 집사님이 우리 또 격려금을 주셔가지고 선교사님들 나누어 드리고 우리 여기 참여한 사람들 태국 돈으로 환전을 해서 야시장 가서 마음껏 쓰라고 금일봉을 전달해서 마음껏 쓰고 남은 것은 공항에서 과자도 사오더라고. 자, 저렇게 위로의 시간을 잘 가졌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 앞에서 충분하게 은혜로운 시간 가졌으니까 평소보다 조금 짧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지난주는 우리 로마서의 말씀이잖아요. 지난주 로마서 15장, 오늘은 잠언서 11장인데 주제는 똑같아요. 지난번 연장선상에서 지난번 주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게 하셨다 하는 우리 그 말씀 했잖아요. 바지도 썸게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잠언서 지난주 읽었던 말씀 통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24절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지친 영혼 힘을 얻고 진리를 깨달아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제가 쉬었다 가는 교회에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40대 초반에 제가 유학을 갔어요. 그 나이에 신학교에서 정원이 딸린 집을 그래도 한 해 살으라고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요만한 집에서 공부를 했는데 첫 해는 어쨌든 대접을 받았습니다. 20대도 아니고 40이 돼가지고 남의 나라 말로 공부를 하려니까 스트레스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땅을 좀 파야 되겠다. 뒤뒤 땅이 막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데 꼭갱이 사반자루 사가지고 땅을 팠어요. 쭉 땅을 파고 달구똥을 사다가 쭉 뿌리고 농사는 전 지어본 적 없어요. 책을 본 거예요. 인터넷을 보고 씨를 사다가 이제 화분에다가 모종을 심고 그리고 어떤 것은 이제 모종된 것을 사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고추 6줄, 토마토 12줄, 오이 24, 모종 숫자 24개. 그 다음 수박도 심어보고 호박도 심어보고 딸기도 심어보고 상추도 심고 미국에 우리 상추 비슷한 로메인도 심고 2줄 여기저기 땅이 뭐 널찍하게요. 모르니까 이제 물어봐요. 농사 지었다는 미국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뜨거울 때 그 이파리에다가 그 물을 주면 말라 죽는데요. 그래서 해 뜨기 전에 물 주고 물은 지하수니까 공짜니까 그리고 해진 다음에 또 물 주고 정성을 다해서 뭐 풀 뽑는 건 물론 열심히 잡초 뽑고 정성을 다 했어요. 이게 자라요. 너무 신기한 거야. 자라는 거야. 그 고추하고 또 오이 같은 게 자라니까 이제 대를 또 꽂아줘야 된대요. 쓰러지니까 대를 꽂아가지고 붙들어 매주고.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잘 올라오던 이 상추하고 로메인이 어느 날 보니까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뜯어먹고 근데 땅이 불쑥 올라와 있고 딸기 잎도 쌀뚝 잘라져 있고 이게 뭔지 몰라서 농사를 짓는다는 지어봤다는 미국 친구에게 와서 보여줬더니 딸기는 민달팽이 슬러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 뜨기 전에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땅이 이렇게 올라온 것은 두더지래 모울이라고 두더지가 쑥 지나가면 뜯어먹고 땅을 이렇게 올려놨다고. 그래서 해 뜨기 전에 민달팽이가 뜯어먹는다니까 해 뜨기 전에 집사람이 일어났어요. 깡통에 젓가락을 들고 눈에 보이니까 집었어요. 깡통 속에 집어가지고 담았어요. 두더지는 방법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니까 물을 갖다가 구멍에 가득 채우거나 아니면 진동기를 판대요. 진동기를 해놓으면 땅이 진동이 되면 도망을 간대. 이거 한 해 농사 지을 그 진동기를 어떻게 사겠어요? 이 물을 붓는다는 한정이 없고 어쨌든 소음이나 진동을 싫어하는구나. 싫어합니다. 싫어. 한밤중에 집사람하고 둘이 나와가지고 뛰었어. 로메인 2줄 쿵쿵쿵 뛰었어. 진동을 싫어한다니까. 근데 며칠을 뛰었는데 진짜 사라졌어요. 그래서 잘 자랐어요. 근데 딸기가 요만큼 달렸는데 조금 커지면 맛봐야지 하고 있는데 새가 와서 탁 쪼아 먹어버려. 그리고 그 나무에 그냥 앉아있다가 사람이 또 탁 쪼아 먹어. 그게 이제 블루제이라고 하는 새라고 하는데 참 이뻐요. 근데 이쁜데 말이지 농사를 망쳐놓으니까 이건 어떻게 했나 하면 의자를 가지고 딸기 옆에 앉았어. 책을 가지고 막대기 들고 책 보다가 날아와. 나무에 가서 막 후쳐. 이거 몇 번 하니까 새 머리도 머리라고. 새는 머리가 대가리라고 하죠. 이것도 머리라고 안 오더라고. 자, 그렇게 농사를 짓는데 막 열리는데 정신이 없어요. 오이 농사 지어봤어요. 전 처음이니까 오이가 24개니까 한 30개, 40개 그냥 열려버려요. 따요. 따고는 이제 일주일, 10일, 한 달 뒤에 열리겠지. 웬걸 하루 이틀 뒤에 그만큼 또 열려. 오이 정신없이 열려요. 먹을 수가 없으니까 봉지에 담아서 한국 유학생, 미국 사람들 똑똑똑 내가 농사 지으면 먹으라고. 나중에는 시간이 너무 걸려. 귀찮았어요. 문 앞에 놓고 왔어요. 참 흐뭇하고 신도나고 처음 해본 일인데 그 다음 목회를 하게 됐어요. 우리
장로님이 집을 2채 가졌는데 이제 한 집을 살도록 해줬어요. 앞에 정원, 뒤에 정원, 참 좋은 집이에요. 평생 살아보기 힘든 뒷정원에 땅이 너무 좋은 거야. 예, 환경도 너무 좋아요. 기온도 너무 좋고 목회하지만 그래도 한번 성공했으니까 농사나 짓자 해서 그만큼 못하고 조금 심었어요. 조금 심었는데 이후로는 다시는 그런 결실을 못 맺더라고요. 경험이 쌓이면 잘 돼야 되는데 다시는 그런 결과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답은 분명합니다. 답은 뭐겠어요? 정성에서 오는 차이였어요. 해지기 전에 물 줘. 해 뜨기 전에 해지면 또 물 줘. 젓가락 가지고 집어내. 반질반질하게 이파리 닦아내고 말이죠. 막대기 들고 새 쫓아내고 목회하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야. 물도 제때 못 주는 거예요. 다시는 반타작도 안 되고 반의 반타작도 안 되고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식물도 자신을 윤택하게 하는 자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대로 갚아주더라고. 식물도 이 주인이 자기를 얼마나 생각해 주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더라고. 그리고 상응하게 보상을 해 주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식물이 알아본다는 것보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에 따라 되어진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자, 오늘 잠언 11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까지 낮아지신 이유가 뭐냐? 저는 3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죠. 낙원에 추방된 인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큰 분리, 넘어갈 수 없잖아요. 낙원으로. 이제 인간에게 저주와 멸망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이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스스로 다가오시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잊겠느냐, 놓치겠느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냥 문을 열어주시면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죄사함의 법칙이 있어요. 죄사함의 법칙 2가지.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또 하나는 그 피는 흠 없는 제물이어야 된다. 인간 중에 그런 인간이 없잖아요. 흠 없는 제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흠이 없으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죠. 그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에게 바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냐? 그것이 다일 것 같으면 금방 오셔서 금방 죽으시고 금방 구원을 이루시고 가시면 되는데 33년 사셨잖아요. 공생에 3년 계시면서 가르치시고 이적을 보이시고 그러셨잖아요. 왜 금방 오셨다 금방 가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계셨을까요? 육신이 그 이 땅에 오신 이유가 2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완벽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계시해 주시려고. 예수께서는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 수 있는지 완벽하게 아시니까 성부 하나님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럼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아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쇠마는 날이 분명히 온다.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어떤 탕자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개하시고 잔치상을 열어주신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시야. 간구해라 말이야. 구해란 말이지. 그리고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말이야. 하늘의 진리를 완벽하게 하나도 숨김없이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육신이 그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자, 또 한 가지.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고 되어야만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려고 육신이 그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보여주시려고. 우리가 성서를 통해 이런 음성을 들어요. 저 사람을 봐라.
참 사람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의 사람을,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실패한 첫사람 아담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면서 산 표본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 인간이 걸어가야 될 길, 살아야 할 삶을 친히 보여주시고서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많은 것 보여주셨죠? 하나님과 교제의 필요성. 새벽 미명에 제자를 자고 있는데 말이에요. 아이고,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 예수께서. 근데 새벽 미명에 일어나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시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산 표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섬겨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철저히 섬기면서 마지막에 제자들 발까지 씻기면서 섬기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긍휼이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베세다 들녘에서 배고픈 사람 너희가 주어라 말이지. 사마리아 여인이 되었던, 가나안 여인이 되었던, 세리 삭개오가 되었던, 욕심 곱침 받고자 원하는 사람이 되었던 긍휼을 베푼다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불쌍히 여기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광야 금식 후에는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순종이 무엇인가 보여주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전에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아니,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끝까지 순복이 뭐냐? 아버지 뜻. 마지막 죽으심도 이 땅에 오심도 아버지의 뜻. 이런 삶을 보여주시면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를 윤택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윤택하게 하기 위함. 피 흘려 죽으신 분이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 우리를 윤택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행복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사는가 진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삶의 표본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모범을 따라야 참 의미와 삶에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것이니까. 그래서 육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철저히 한마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다. 우리를 윤택하게 하기 위함이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히 얻게 우리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이 있고 오셨다는 것을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무릎을 꿇고 그를 높이게 하셨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하는 것, 그 약속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진리의 약속, 틀림없다 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증명해 주셨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불교 출가한다 하잖아요. 왜 출가? 인생 무상이니까. 다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인생 무상이니까 다 비우고 버리고 입산하는 거예요. 무상하니까 버리는 거예요. 비우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버려도 좀 이유가 다르죠. 남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얻기 위해 버리는 거예요. 남의 윤택을 위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텅 비우는 거예요. 비울 뿐만 아니라 바보같이 종이 되는 거예요. 바보같이 낮아져서 바보같이 종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높여 빛나는 별처럼 되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진리예요. 사람이 두 가지 차원에서 성공의 쾌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요. 첫째는 뭐예요? 소유의 욕구가 충족되어질 때 성공 쾌감을 느끼죠. 돈이 많아져, 권세가 높아져, 새로운 기술을 배워 많은 것 습득에 소유가 점점 풍성해지면 성공의 쾌감을 느낍니다. 자, 그러나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기여의 욕구가 충족되어질 때 성공의 쾌감을 느껴요. 기여의 쾌감. 예수 그리스도 집 한 칸이 있었어요. 자식이 있었어요. 재물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마지막에 자신의 몸까지 다 내어주셨는데, 그렇게 버리셨는데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다 이루었다요. 다 이루었다. 이게 바로 기여가 주는 성취다.
소유가 주는 성취와 비교할 수 없는 기여가 주는 성취. 우리 간증을 소감문을 네 분이 했지만 본인 휴가 반납하고 말이지. 본인 항공료, 숙박비 본인 돈 내고 본인 재능 바치고 비워서 없어졌지만 기여가 주는 행복과 성취는 소유가 주는 성취와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신학 공부 오래전에 하면서 신학을 하다 보면 이건 후대의 편집이다. 이건 바울 서신이 하지만 진정성에 의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들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혼돈스러워지고 말이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66권 성서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시 확신이 되고 믿어지더라고요. 후대에 어떻게 편집이 되었던, 이걸 바울이 썼던 누가 기록을 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더라고요.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라고 해도, 불합리한 이야기라고 해도, 비과학적인 이야기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잠언 11장의 말씀 그대로 믿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왜 이게 믿어지느냐? 제가 체험을 했으니까 40년 목회하며 체험을 했으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무수히 체험을 했으니까, 교회적으로 무수히 체험을 했으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 것을 내어주고 내 것을 비우고 내 것을 내려놓으면 기쁨이 와요, 감사가 와요, 희열이 와요, 감격이 와요, 마음의 충만함과 행복이 와요. 근데 마음에 행복만 오는 것이 아니라 칭찬이 와요, 존경이 와요, 명예가 와요. 그것으로 끝나질 않잖아요. 지난번 누가복음 6장 38절 주란 말이지. 그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도로 안겨준다고. 정신적인 행복이 와요, 칭찬과 존경이 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역사같이, 엘리사의 신학교의 기적같이 나누고 베푸는 삶은 실제로 인생을 부유하게 만들더라. 교회도 그런 교회를 실제로 풍성하게 만들어 더 귀한 일을 하게 만들더란 말이지. 물론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물질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많아요. 다양한 방법이. 내 실력으로 남을 윤택하게 할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내 위로로, 내 재주로, 내 인격으로, 내 품성으로, 특히 내 말로도 남을 얼마든 윤택하게 해줄 수 있어요. 말 혹은 말의 다른 어떤 표현인 글 혹은 문자, 그거 가지고 남 다치게 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말이지, 피멍들게 하고 그럴 수 있지만 말로, 글로, 문자로 감사하고 칭찬하고 높여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믿음의 말로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얼마든지 윤택하게 해줄 수 있어요. 돈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남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많아요. 제일 쉽고 돈 안 드는 것은 말이죠. 말. 근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진리의 말씀대로 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우리 한 손인이 내어놓은 보잘것없는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께서 5,000명 먹인 사건 알고 있잖아요. 가끔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그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참 없는 사람이 할머니가 폐유지 주워가지고 이 도시락 하나 내놓는 같은 거예요. 장학금을 1억을 기부했다느니 이런 뉴스들을 보면, 야, 그래 세상이 살만하네. 세상이 살만하네.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으면 좋겠네. 우리 그렇게 느끼잖아요. 자, 그런데 아쉬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내가 기꺼이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꺼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 쉬었다 가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기꺼이 감동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속의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일어나셔서 작은 불꽃 하나가 라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주위 사람들 그분의 몸독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고.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윤택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셔야 할 그분이 자신을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도 바로 우리 인생들을 윤택하게 하고 풍성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그분을 따라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립시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런 때 이 마을의 어린이들, 미얀마 난민촌의 어린이들도 함께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심었습니다. 하나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종교가 다르다 할지라도 열악한 상황 속에 저 아이들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열매 맺고 꿈을 키우고 성취하고 정말 훌륭한 하나님 자신의 삶을 간증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바로 우리의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며 고마워하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남을 윤택하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끊임없이 우리의 자랑 남을 윤택하게 만들어가는 복된 삶을 살고 그로 말미암아 또 스스로 윤택하게 되어지는 하늘의 진리를 약속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불어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귀한 거룩한 그릇으로 끊임없이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취와 성공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로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남을 윤택해 하며 살아 참 성취와 성공과 풍성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부름받은 주에 온 백성들 위해, 그리고 귀한 수고자들이 소중한 씨앗을 뿌린 그렁터리 마약마을 우리 어린아이들과 미얀마 난민촌의 저들의 어린이들의 삶과 앞으로의 인생 위에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끝없으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충만하신 능력과 역사하심이 언제까지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